이스라엘은 이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린 것은 무모하고 또 경솔했던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또 숫자적으로도 또 무기로도 여전히 열세에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병사들이 피곤해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금식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맹세는 이 경솔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맹세로 인하여서 이 군사들이 피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솔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생각에 따르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지만 이 사울은 모압과의 전투에서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던 그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게 되는 이 전쟁으로 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는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없이 치른 제사로 인하여서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이 사울을 떠나게 되지요.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또 이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떠났을 때에 이 다른 군사들 역시도 이 사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병사는 600명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스라엘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이런 업적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욕심으로 비롯해서 자신의 생각이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에는 항상 그 약점이 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나의 잘못된 열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이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 꿀은 산속에서 꿀만 먹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쟁 가운데에서 이 꿀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욕심에 의해서 이 군사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더라 라는 것은 이 요나단이 꿀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블레셋을 기습할 때에 이 사울이 이러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한 맹세를 듣고 나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도 아버지의 선택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곤란하게 하셨도다라는 것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간이 그 전쟁에서 물건을 자기가 숨겼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아간의 범죄를 찾을 때에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아간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 뽑는 것이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맹세를 어긴 사람을 찾을 때에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야기는 이 입다의 서원, 사사 입다의 서원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그 환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지요. 그래서 이 경솔한 이 말 때문에, 서원 때문에 이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울의 경솔한 말 때문에, 이 맹세 때문에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하다라고 관련되어지는 이 두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과 또 경솔한 말 때문에 가까운 그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경솔한 말 때문에 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아버지를 향한 비판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에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군사들이 탈취한 물건을 먹든지 혹은 이 산에서 있는 이 꿀을 먹었을지라도 이 기운을 차려서 지금보다도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가 지금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도 굉장히 피곤한 거리인데 그것을 전투를 치르면서 이동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이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렇게 치열한 전투 후에 이제 저녁이 되자 이 사울이 맹세했던 것 그리고 저주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배고픔의 군사들은 탈취한 짐승들을 잡아서 피째 먹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울의 경솔한 맹세가 군사들의 죄를 짓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서 사울은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울은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군사들을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범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면서도 자신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죄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이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의 용도는 첫 번째는 그 동물들을 도축하기 위해서 돌 위에 올려놓고 피를 완전히 더 잘 빼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단을 쌓은 것을 이 승리에 대한, 전투에서 승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후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짓고 난 후에, 그 후에야 식용으로 위한 도축이 이제 허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 쌓은 이 제단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보다도 다른 병사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경솔한 맹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맹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맹세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신의 욕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이 범죄하는 군사들을 정죄하는 모습과 또 필요에 의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경건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마저도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일 뿐입니까?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고치는 데 열심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데 열심인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또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